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중에서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심 신 벗김 벗김 받은 받은 자의 자의 집이라 집이라 부를 부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벌을 받는 죄수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형의 규례는 이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법 집행은 재판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매의 숫자를 정해 때려야 하며 다치지 않도록 엎드린 후에 때리게 한 것입니다. 죄인을 돌보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하며 그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또한 부리는 일꾼을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생각해야 되지 나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소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함께하는 직원들과 나눠야 할 것이고 혼자만 배부르고 혼자만 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대결혼 관련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대결혼 풍습이 무엇인지 왜 이런 규례가 정해졌는지 살펴보고 이 규례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규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대 결혼 풍습이란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형제의 아내를 취해 결혼하여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는 규례입니다. 계대 결혼 풍습을 다른 이름으로 형사치수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들으면 무슨 이런 구시대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규례가 있나 저 때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편화된 규례입니다. 그러나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 법은 내용은 같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지방의 그 규례는 이 규례를 정하고 제정한 이유는 타 종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여 혈통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종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는 다릅니다. 철저히 과부가 된 여성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규례입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무조건 형제가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할 텐데 아들이 없기에 과부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재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에 재혼이 쉬웠습니까? 남편이 죽는 것이 아내의 잘못도 아닌데 마치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제 입이 잡아먹은 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여성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돈을 벌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기껏 몸 파는 일이나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제하고자 계대 결혼 풍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의무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죽었는데 그의 이름을 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로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기업의 이름으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기업을 유지하려고 애쓰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이 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을 기준으로 땅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자는 끈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기업이 없는 자들을 기업이 있는 너희가 돌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또한 과부는 아들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계례 결혼 풍습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형수가 미망인이 되었지만 남편의 동생이 평소 그녀를 곁에서 보았기에 같이 결혼해서 살면 가정에 불화나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서 아내로 맞아들이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결사 반대한다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형제가 받기를 싫어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아래와 같이 행하면 되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인이 찾아간 것은 장로들이고 장로들이 있는 곳은 성문이었습니다. 당시 성문 앞은 마을의 중요한 공적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열리며 중요한 결정들이 공포되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재판 과정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줄이고 공동체의 감시 아래 정의로운 재판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재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행하는 이유는 망신을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으며 이 여인의 사정을 널리 알려 다른 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 또한 여인을 위한 규례라 하겠습니다. 불려온 그 형제에게 장로들이 두 번째로 형제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그때에도 그 형제가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기업 물을 의무를 거부한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수치를 겪게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이기에 너에게 있는 이 권한, 이 지위를 빼앗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수치를 동반하도록 판결하므로 그의 행위를 경멸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죽은 형제의 형제가 여럿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여인이 모든 이들에게 이런 행위를 함으로 수치를 줘야겠지만, 그 가운데 이 기업을 무르겠다는 형제가 있고 그 형제가 순위에서 밀리면 먼저 순위가 신발을 벗어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5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일이 순으로 가야 되는데, 둘째, 셋째, 넷째가 싫다고 하면 5번째가 받으면 되는데, 5번째가 받을 때는 그 둘째, 셋째, 넷째에게 침뱉고 뭐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그냥 신발을 벗는 행위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룻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는데, 설명을 했으니 다 읽지는 않고 중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물은다가 이제 그 아내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우리가 보기에 이 계대 결혼 풍습이 참 이상하고 기괴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한 여인을 돌보는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 풍습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가족이 돕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돕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신은 출가 외인이었고 돌아간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결혼한 그 집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형벌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수치를 줌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인을 위해서 여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졌기에 당시 고대 근동 계대 결혼 풍습과는 형태는 같으나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규례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대 결혼 풍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참 낯설고 지금 시대에는 적용하기 힘든 규례이나 그 정신과 목적을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규례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고 2차적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도와주며 마지막으로 나라가 도와준다면 황망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잃은 그 과부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의 사정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 이웃의 사정을 살펴 주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대 결혼 풍습에도 미쳐 있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